우리는 2000년 전에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주인이시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기 때문에 성령을 모르면은 교회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식을 가질 때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지식은 세상 지식으로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책을 많이 읽는다고 이런 영적인 지식이 주어지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 영적인 세계에 관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보이셨고 그런 모든 것을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달해서 알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도 못해요. 성경을 문자로는 읽을 수가 있겠죠. 문법 구조로서 문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생명을 깨닫고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성령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봉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일로 하는 거죠. 종교의 일로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 왜?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의 종교적인 일을 할 수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이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저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면은 우리는 교회를 잘 다니고 많은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해도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죠. 에베소서도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아주 에베소 교회가 아주 환연하게 달라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있기 전에 에베소 교회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간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두 파트로 나눠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바울이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은 성경 다 가지고 다니시죠? 그 위에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있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오기 전에는 그곳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목회를 했습니다. 아볼로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아주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하는 언변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까지
이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까지 와서 사역을 하는 아주 예수님께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은 그런 굉장히 유능한 설교가요, 신학자요, 성경학자요, 성경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흠없는 사역자의 모습이죠. 아볼로는 외적으로는 잘 갖춰진 그런 아주 풍부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18장에 보면은 그가 예수에 관한 것으로 18장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뭐 성경을 많이 하니까 자세히 가르쳤겠죠. 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얼마나 좋은 사역자입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게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뭔가 빠진 설교를 하고 있어. 뭔가 모르는 설교를 하고 있어. 성경의 핵심을 모르고 설교를 하고 예수의 핵심을 모르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에게는 다 캐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따로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영어로서 성경을 가르쳐서 아볼로가 그들에 의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추천해서 고린도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아볼로가 완전히 새롭게, 거기서부터 아볼로는 유명한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반열에 오를 정도로 아볼로가 변화된 사역이 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아볼로가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제자들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 마디 질문이 여기 나오죠. 2절에 보면, 19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뭐 사람이 처음 만났는데 물어볼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안식일은 잘 지키는지, 성경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큐티하고 있는지, 큐티 소감 쓰고 있는지, 뭐 새벽기도 나가는지 물어볼 놈이 많은데 그 12에게 첫 마디가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물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말이에요. 왜 갑자기 성령 받았냐?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말 중에 바울이 대뜸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 것은 바울이 여러 질문보다 더 이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과거에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도 아볼로와 같이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을 알지 못했죠. 과거 그가 그 많은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과 열심과 아주 특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서도 그가 한 가지 성령을 알지 못했을 때 그가 지은 죄를 자기가 뼛속 깊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성경 지식에 충만해 있을 때 그가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스데반,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선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울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는 스데반의 설교가 이단 시대거든요. 이단처럼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돌로 쳐 죽인 그런 뼈아픈 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성령을 모를 때 사람들이 교만하여 그 성경 알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자기 교리 가지고 자기 신학 가지고 얼마나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지 자기가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에 와서 가장 먼저 물은 것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너희들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느냐? 그 의미 없어요. 자기는 성경 박사예요. 성경 박사라도 그가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다른 걸 묻지 않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냐? 이것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제는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되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주의를 지키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바울의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들을 때 기가 막힌 얘기했죠. 왜? 그들은 뛰어난 성경에 박식한 아볼로 밑에서 성경을 배우고 안식일마다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들었고, 그런데도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걸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볼로가 성경을 자세히 가르쳤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그는 아직 성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내가 성령을 모르는데 성령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제자들은 아니요, 우리는 그 성령이 있다는 걸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자신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부인하는 일을 합니다. 왜?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령이 없다고 말하고 성령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성령을 부인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자기도 성령을 못 받게 할 뿐더러 자기에게 성경을 가리키는 성도들에게도 성령 받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런 역할입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모르는 에베소의 교회의 비극이자 오늘날 성령을 모르는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의 비극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울이 오고 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하는 그들에게 그 적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을 때 그 적석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왜? 바울 속에 자기가 다메섹 도산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를 증거할 때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증거된 거예요. 지식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니까 그 자리에서 12 제자가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팀과 세례, 이런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는 사역을 하시길 바라요. 바울도 과거에는 똑같이 아볼로같이 생명 없이 지식만 증거하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한 번의 사건이, 한 번의 결정적인 그 사건이 자기 인생을 바꿔놓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랫동안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이 있어야 자기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런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먼저 첫째는 성령을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바울은 예수를 믿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그냥 보내지. 이제 교회 잘 다녀라, 신앙생활 잘 하라고 보낼 수가 있겠지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그 즉석에서 안수를 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할 때 또 그 적석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 적석에서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일부러 흉내를 내려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동안에는 아무 일 없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그 시에
그동안에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활성화되어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죽은 종교 생활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빌려서 3개월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고면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종교성이 강한 곳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곳이죠. 그래 되면 바울이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서 순종하지 못한 채 공개적으로 바울의 그 강론을 비방하고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그 이유를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과거에 스데반이 설교한 것처럼 자기도 지금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영의 설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들이 마음을 완고해서 반대하는가? 이유를 바울이 저렇게 설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거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마음이 굳어 완고하겠어요? 다 그렇다 그러면은 바울의 설교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이들이라 그랬습니다. 그중에 어떤 이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반대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육신에 속한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말 같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성령이 하는 거 보면 어리석게 보이죠. 불쌍한 사람인데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어리석게 보입니까?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알지 못하니까. 왜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지 영이 전혀 죽어버리는 육신에 속한 인간적인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을 여러분들 아시죠?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역사했냐 말이죠. 무슨 프로그램으로 역사했습니까? 말씀으로 역사해요. 빛이 있으라 하면은 말씀대로 말씀이 역사해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왜? 내 말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는 사람만 말씀 사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믿지 않으면 다른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먹는 게 남는 거지. 그럼 먹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남는 게 먹는 거면 먹는 사역을 하는 거지. 교회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할 때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가? 준비된 제자들을 2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성경은 보면은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게 뭐겠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지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
뭐 유명 메이커의 손수건이 아닙니다. 그냥 바울이 장막 텐트 만든 일하면서 더워가지고 땀 닦는 땀 냄새 나는 찌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면은 그냥 냄새 난다고 버릴 수건이에요. 앞치마도 장막 만들 때 쓰는 그 앞치마입니다. 더러운 수건이에요. 고상한 사람들은 저런 걸 버리겠죠. 근데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 바울의 때 묻은 수건, 땀 냄새 나는 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자기 가까운 사람의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병이 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앞치마를 놓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이론을 알리는 데는 사람의 영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뜻이죠. 그런 말은 사람에게는 감동을 줍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인간적인 사람은 감동을 받죠. 그걸 사람들은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란 말을 너무 남용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감동받는다고 다 은혜가 아닙니다. 유명한 철학자들, 유명한 사상가들, 세상 웅병가들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울고 드라마를 보고도 다 우는데 그거 은혜입니까? 사람의 혼적인 감동을 불이켜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가 보세요. 영이 변화는 안 됩니다. 행동이 바뀌진 않아요. 인격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게 맨날 은혜 받는다는데. 인간적인 사람은 인간적인 설교를 해야 자기 말로는 은혜를 받아요. 감동이 돼요. 그러나 영적인 설교를 하면은 은혜가 안 되고 기분이 나쁘고 상하고 화가 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은혜를 다 받았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은혜가 안 돼요. 화가 나요. 그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혼의 설교를 해야 은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속는단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적으로 한 번 하고 모임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빼거나 잠깐 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이벤트나 딴 거는 많이 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인간적인 사람은 좋지, 너무나 좋죠. 그게 속는 것입니다. 뭐에 지금 좋은지. 세상적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싫어하고,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일을 싫어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매일 뭘 싫어하는지, 내가 무슨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고 무슨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는지,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볼로처럼 많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하죠. 아무리 좋은 지혜로운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베스트셀러적인 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보다는 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과 책들은 우리의 혼을 감동시키고 눈물을 빼게 하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는 일은 못합니다. 20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2년 동안 에베소 두란노에서 말씀만을 가르칠 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에베소 교회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흥화해서 세력이나 뭐는 게 파워, 능력, 권세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에 어떤 귀신이 들어왔다고 해도 다 떠나지. 앞치마만 놔도 귀신이 나가는 이유가 있죠. 말씀이 세력, 파워를 얻는데 거기에 어떤 악한 영이 깃들일 수가 있겠어요.
교회나 모임의 팀 세례 말씀이 약하니까 세상 말이 힘을 얻어 세력을 얻어 흥황하니까 인간적인 세력이 작고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일꾼은 서지 않고 갈수록 모임이 약해지고 먹는 것은 더 세력을 얻어 풍성해지고 그렇다고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 또 가서 금식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올해는 우리 교회에 말씀이 선포된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자는 말씀입니다.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 개인과 여러분들 하는 셀, 팀,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한번 말씀 중심으로 사역을 하려면 그 뒤에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팀과 세례, 인간적인 것을 많이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에베소 교회와 같이는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